오늘은 23번째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분량이 지난번에 좀 많아가지고 끝에 소화하지 못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같이 좀 다시 한번 말씀 부분을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욥기 2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취하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얻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것을 자기네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들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속에서 불편하고 결국은 이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 욥기 20장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그가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터가 흐르는 시내들을 보지 못하며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돌려주고 삼키지 못하되 자기 재산에 따라 되돌려주며 또 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분명히 그는 자기 뱃속에서 평온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온당하게 합법적으로 얻지 못한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뱉어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교훈들은 꼭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는 원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뭔가 얻어서 내 손에 뭔가 취한 것 같고 내 것이 된 것 같지만 정당하게 얻지 아니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여러분들이 토해내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견디기 어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오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한편 그 근원적으로 그 문제의 제일 처음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지 못한 거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내가 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방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으로 들어가서 6장부터 이제 말씀을 다룰 텐데 지금까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이제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과정이 6장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6장 1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한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지금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그러면 이제 여기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뭐 기차를 타고 가던 버스를 타고 가던 웬만한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거의 빽빽하게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빈 땅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도시라는 것과 컨트리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거의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거의 벌판,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과 같은 이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지금 이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지금 그것을 멀리 자기네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에다가 두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7달 이상 그 들에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도시 사이에서 막 이제 했던 기간들은 플러스 되는 기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잘못된 거고 무능하고 쓰러져 봐야 결국 니들이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부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걸 거부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에다가 에이 내 근처에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꽂이 한 군데다 방치해 놓고 그죠? 어디 방구석에다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TV만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일주일 내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궤가 다니면서 해줬던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들인데 이들은 자기 육신적 불편함이 오니까 지겹고 재미없고 그죠? 드라마가 더 재밌고 그죠? 뭐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것이 더 재밌고 이런 상황들이 더 즐거우니까 그걸 갖다 버리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죠? 이런 뭐 그냥 자기 육신적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곳에다가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 성경을 방치해 놓고 한 달씩, 두 달씩, 7달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곳에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매. 이들이 지금 처음에는 언약궤를 얼씨구나 하고 드디어 우리가 얻을 것 얻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자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나한테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복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만사형통되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딱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의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시고 나에게 그냥 서서 걷기 힘들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의 괴로움을 나에게 주시고 이거 옛날에는 그냥 재밌고 떳떳하게 다 자랑하고 다니는 일인데 여기 오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얘기하기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죠? 세상에 나가 있으면 뭐 여러 여자를 사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남을 속여서 재산을 취득한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법을 어떻게 피해서 내가 재산을 모았는지 자랑할 거리가 많고 있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려야 되겠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주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내가 언약궤 탈취해갖고 나도 언약궤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방식으로 드러나니까 결국은 괴롭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들은 항상 우리가 창세기부터 몇 가지 구절들을 찾아보겠지만 창세기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점쟁이를 찾아서 물어봐요. 점쟁이를 찾아서. 그죠? 마술사, 점쟁이, 별 보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과거에 뭐 거북 등껍질 갖고 보는 사람, 천문을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갖고 불러갖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41장 8절로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것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등장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술사를 불러내고 뭐 점쟁이를 불러내 가지고 모든 지혜자를 가져다 다 불러내도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수준들, 그죠? 이런 것들만 갖고 계속 누가 조금만 앞날 몇 개만 맞히면 막 엄청나게 놀라면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6천년 역사를 다 예언하면서 그걸 맞춰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별로 안 놀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조금만 양심만 있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자꾸 썩을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다니엘서 2장 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 왕이 자기 꿈을 왕들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술사, 마법사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서 지금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뭐 여기 왕이 태어났다고 뭐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한번 학자들에게 알아오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낸 거야.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팩트를 찾아내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팩트를 찾아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데 지금 그 지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적 능력이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잘 살피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어요. 오늘날의 바울만큼 현대 역사상 바울만큼 그 당시에 그 신학적으로 성경을 정말 구약을 딸딸 꿰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바로 그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떠져야지만 성경이 나에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경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신학대학교 교수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 있겠죠. 학자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게 목회자의 역할과 그래서 교수의 역할은 또 다른 면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학문적인 자세로 보는 것과 정말 이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어떤 학식이 높고 무슨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때문에 본질 자체를 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죠? 타로 좀 치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우리 자식이 언제 대학에 들어가느냐, 우리 남편의 재물운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막 스타 인기 강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 쪽지 써주면 그 사람이 이분 문제 하나 선택해서 해결해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싹 읽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한껏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한다든지, 그죠? 뭐 선문선답하고 뭐 스님에게 물어보고 무슨 뭐 남편이 바람 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하하하 거리고 뭔가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지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진리와는 별로 거리감이 있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그런 방법.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해결됐다고 할 수 있냐라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구라도 공통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게 기록돼 있다는, 구전으로 돼서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서로가 기억하는 게 다 틀리면. 때로는 심지어 우리는 목사들에게 가서 찾아가 가지고 제가 어떤 여자를 구해야 배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목사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미래의 일을 목사에게 점친다든지, 그 목사가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막 용하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방식이냐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형태는 취했지만 구성된 방법들은 전부 다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지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과 사이에 그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안 하고, 뭐 그죠?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안에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목적이 형제들에게 있으면 일단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직장을 얻어요? 남쪽으로 가서 얻을까요? 북쪽으로 가서 얻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얻고서 일하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필요하면 옮기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해서 일단 일을 하는 식으로 나서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주님이 답을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주술적인 거, 기복적인 거, 이런 것들이 틈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쟁이 말을 들으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는, 점쟁이든 누구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그 안에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일부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맞는 것 때문에 궁극적인 걸, 틀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18장 10절.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죠?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주술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을 어떤 거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그 미신과 신앙 사이의 경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어떻게 처리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랴 이 말씀이 보면 여기 보면 to라고 돼 있는데 영어가 원래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려 그러면 with가 쓰여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측면에서는 with가 맞는데 to라고 쓴 거는 뭐냐 하면 이 뉘앙스가 이 법계 때문에 뭔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어떤 처리를 해야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길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치사 to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한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공평하게 객관화시켜서 해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뭔가 어떤 처리를 해서 그렇게 실제로 하려고 하죠. 내가 뭘 줘야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까?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해야 뭐가 해결될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을게요. 자, 준비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매. 자, 지금 이들이 궁극적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이에요? 병이 낫고 싶어서요. 병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그 기복 신앙 안에 대부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병 낫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병 낫고 싶어서, 그죠? 이들은 지금 언약궤를 갖고 왔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고 뭐 질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엉덩이 아픈 거 종기 고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병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건강을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취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결국은 주님을 버리는 방식으로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면 범법 헌물을 들려서 다시 말해서 이 신에게 좀 뭔가 비위를 잘 맞춰서 뭔가 내가 잘 해드리면 병도 나고 그다음에 뭐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들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해.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진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진리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알려주고 있는데 뭘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몸 건강해지고 교회 잘 운영해서 성도들 많이 만들어서 돈 버는 일에 지장이 없고 교회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망가지더라도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바알 섬기는 신전 문 닫어. 내일 굶어 죽더라도 그 문 닫고 구원받는 게 낫지. 너희들 그냥 오래 살고 병 없이 건강하게 바알 섬기고 살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 아니에요. 나 그냥
바알 섬기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돈 좀 벌고 성도 수도 좀 늘리고 이 교회 번창하고 이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금은부치 해가지고 뭔가 물질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대신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근거가 있더라. 하나님께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구절들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이 말씀을 몰랐으면 이들은 그냥 기복적으로 금은부치를 붙여서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로 얘다 네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돈 좀 줄게, 나 좀 편안하게 해줘, 이렇게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알고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한 대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스타트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그가 아니면 영원히 노예로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억압받는 삶에서부터 풀어내온 걸 많이 먼저 해주신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걸 먼저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헌금하면 먼저 들리죠. 그죠? 항상 대제사장에게도 요구하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받았는지 모르면 드리는 게 아깝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4장 출애굽기 34장 20절. 제가 계속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드리기 수 있는 만큼 합당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 이렇게 범법 헌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떤 구약의 이런 언약궤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방법들을 아마 연구해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한번 뭔가 하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경건의 모양을 철저하게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단 교회들이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단 종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소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막 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죠? 이 당시라고 뭐 금이 뭐 그렇게 뭐 쉽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싼 건 아니고 귀족들만 가졌던 금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모두가 철저하게 잘 갖춰서 내 앞에 나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제하지 않죠. 자유롭게 하게 하죠. 이단 종교는 안 하고 못 배기게 만들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신학원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신학원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다른 그 이단 쪽에 분파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듣지 않고는 못 뺏길 상황이 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 근데 막 벌써 조직원들이 간혹내면서 자매님 이번에 끊었어? 끊어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내고 다니느냐 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그죠? 그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못하게 안 하면 못 배긴다고 못 배기게 만들고. 그러나 진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안 주잖아요. 안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더 헌신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오늘 뭐 준비한 만큼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 끝내야 될 것 같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식들은 갖추는데 내용들이 함부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뭐 오늘은 하지는 못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반복되도록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들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분의 방식을 이미 청사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놓으셨어요. 빵 놓는 자리까지, 의자 놓는 자리까지, 치수, 색깔, 크기. 거기에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모세 너 어떻게 생각해? 여기 좀 더 키울까? 너는 몇 센치라면 좋겠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대로 막 알죠? 뭐 쥐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들을 배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양만 갖춰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공부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시면 다 말짱 꽝이에요. 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죠? 이 신약교회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느냐, 그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사람 모이는 게 아니구나, 그죠? 감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죠? 그리고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구나. 그죠? 유튜브로 뭐라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 그거 용어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 봤지만 앞으로 또 그런 게 오고 더 압박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는 못 나가겠으니까 헌물 종류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헌물에 관해 나왔으니까 우리가 헌물 종류에는 이 제사 방법은요. 첫 번째가 이제 번제 헌물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위로 향기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헌물. 이거는 이제 피가 없는 헌물이죠. 곡식으로 음식으로 하는 거니까 유일하게 피가 없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 헌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사제, 낙헌제, 그다음에 서원제.
자기가 뭐 감사하거나 뭐 이렇게 약속할 게 있거나 그다음에 뭐 자유롭게 낙헌제 같은 경우 자유롭게 프리윌 이렇게 영어로 되면 더 편한데 프리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죄헌물. 이건 약간 죄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린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사실에서 드리는 거고, 지금 다섯 번째가 헌법 헌물이죠. 지금 나왔던 거.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죄를 졌는데 누군가의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죄들, 그런 거에 관해서 드리는 게 헌법 헌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이제 헌물을 드리는 방식에서 요제, 거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음료 헌물. 요제는 흔드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드는 게 맞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드는 게 맞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거제는 들을 거,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음료 헌물은 이제 우리가 음료를 이렇게 따르는 거. 이런 방식의 용어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배상을 얹어서 이제 헌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